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신앙은 거절하는 것이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다. 신앙은 손해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늘 모토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거절하고 교회 때문에 거절하고 거절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거절 탁 해야 돼요. 모세가 거절했고 다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주님을 선택할 거냐. 항상 선택. 그 다음에 포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포기해야 돼. 막 울고 섭섭하고 어떤 때는 막 살고 싶지 않고 왜요? 거절해야 되니까. 거절하면 과연 될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서연이는 이제 어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10만 원 채워주셨잖아요. 그다 간증 우연은 없어요. 신앙에 절대 우연은 없어요. 사사건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아이가 이제 5학년 때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점프하는 거죠. 신앙의 점프. 자기가 포기하고 기도응답 받고 승리하고 다음에도 오면 또 그렇게 이제 거절하겠죠.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머리털이시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산돌이시다.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출애굽기 17장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길 때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돌이 뭐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28일 동안 온 겁니다. 그러면 머릿돌은 했고 산돌은 뭐냐? 세 가지. 생명이시다. 산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초자연적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아멘.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나는 이 생명을 주러 왔다. 아멘. 그리고 풍성히 주려 함이라. 그 풍성함이 회복입니다.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회복은 일시적인 거고 영원하지 못해. 끝이 안 좋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회복은 영원하고 늘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초자연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초자연적 삶을 살아갑니다. 다 안 돼도 우리는 할 수 있고 다 못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고 다 낙심해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다 져도 우리는 손을 들면 이길 수 있고 아멘. 그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회복을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회복. 아브라함의 회복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가 한계 앞에 울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울었어요. 왜? 나이가 많아. 자식을 못 낳았다. 지금하고는 다르죠. 사라의 생산 능력이 끊겼어. 통곡할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계획을 가지셨죠. 그래서 한계.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네. 엘샤다이. 기한이 이를 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다. 이곳에서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자기를 부정해야. 자기 부정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해. 자기 할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끊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100살이 돼서야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이삭 주신 거죠. 자기 한계.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거는 하나님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면 될 것 같고 막 이제 부서지는 그날이 오면 전부 의지어 될 것 같고 될 것 같으니까 한계 앞에 탁 다다르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자신의 한계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 아멘. 회복하시는 분이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 나도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야곱은 야망, 성공,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야곱이란 뜻이 협작꾼이에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수단방법 안 가려서 그러면 막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부수신 거예요. 네 야망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네 야망은 깨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걸 평생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야망을 깨뜨리신 거예요. 청년 때는 결혼과 사랑과 야망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생각지도 않은 속은 결혼을 한 거죠. 결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7년을 수고했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혼하고 그날이 올 걸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속아 살아요. 2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야망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 아롱이다롱이 통해서 그냥 한순간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네가 아무리 모아봐라 되나? 깨뜨리시는 거예요. 돈 중요합니다. 건강, 돈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야, 삼촌한테 속았어. 요새 속아가지고 돈 털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 속으려고 꽁꽁 숨겨두는데 마귀가 가져가 버려. 한순간 가져가 버려. 아무것도 없어. 그 고생 아무것도. 이야, 밤낮 쉬지 않고 돈 모았는데 헐라당 날라가 버려. 근데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더니 성경에요. 이 예술적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팡이 하나만 들고 혈혈단신 건넜더니 이제는 내가 2배나 거두어 건너나이다. 주님, 그 2배가 2배가 아니고 곱으로 주시는 하나님,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야곱을 그 깨뜨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깨시는 하나님이에요. 욕심 부리면 깨뜨리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단지 깨뜨리십니다. 처절하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군이 돼야 할 형이 300명을 거느리고 탁 오는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야복강 건네야 되는데 그 많은 돈들, 양떼들 다 거느리고 자식들, 아내들 거느리고 건네야 되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300명 거느리고
아, 죽었구나. 거기서 깨지는 거야,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그날 밤. 야곱의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어떤 야망도 야심도 꿈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결정적일 때 보호해 주시고, 결정적일 때 찾아오시고, 결정적인 때 지켜주시고. 아멘. 자식에 대한 야망도 깨셔야 돼. 이 시대가요, 모든 걸 자식에게 겁니다. 야곱은 그걸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귀한 딸이, 얼마나 사랑했겠어. 그거 백주에 치욕을 당하죠. 그래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우시면 반드시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헛되게 듣지 마세요. 다 흘려버려. 다 흘려버려.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야곱으로 삽니다. 아멘. 내 야망, 꿈 위에 살잖아요. 내가 정한 목표 가지고 살잖아요. 깨뜨리신다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처처방에 당하고. 야곱이 뭐 했겠어요, 그날 밤에. 통곡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첫째도 보혜사 성령, 둘째도 보혜사 성령, 셋째도 보혜사 성령. 내 인생,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되고 안 지켜주시면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죠. 그런 가운데 야곱은 깨뜨리시는 하나님. 왜? 그는 욕심꾸러기였으니까. 수단 방법 안 가렸으니까. 그의 이름이 협작꾼이에요. 그래서 형 뒷다리 제껴버리고 지가, 그래서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교회. 여러분,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살아라. 삶의 중심이 교회고, 신앙 중심이 교회고, 하나님 계신 그곳이 내 중심을 둘 때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가는 곳이고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네 중심에 자리 잡고 그곳에 네가 살아야 할 곳이다. 그게 신앙이다.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야. 거기 살아라. 거주해라. 거기 올라가서 거주해라. 거기 올라가서 거주해라. 거기서 사는 거야. 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이 새벽 집회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 내 야망은 깨뜨리는 거다. 세상 다 살아보고 나네. 솔로몬처럼 헛되고 그게 아니었구나. 엑스포지 그으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야,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이제 일주일 설교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구두 닦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닦아. 그래가지고 막 다 구tung 들어, 구두 닦아면서 이제 닦잖아. 반질반질 닦아. 그래가지고 살아간다고.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복권을 사고 싶어서 복권을 산 거예요.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겠어. 그래가지고 한강으로 달려간 거야. 이제 나는 됐다. 이제 이 구두통이 이제 끝났다 하고 던져버린 거야. 그 구두통 속에 복권이 들어있네.
그게 인생이라니까. 이런 얘기 해주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잘 못하게 하셔요. 말씀만 전해라. 전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인기를 끌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확 던져버렸는데 그 안에 복권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인생이라니까. 선생님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은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소원이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바꿔줘.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와, 너무합니다. 예. 죽을 고비를 살 고비로 바꿔주셨어요. 형들에게 구덩이에 팔이 떨어져가지고 저 자식 죽여버리죠. 그 소리를 들었던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혀. 루벤이 탁 나서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일 수는 없잖아. 그냥 넣고 죽이지 말자. 막 들려오는 얘기가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옷에 벗겨가지고 이제 붙여서 아버지께 갖다 주고 저 자식이 이제 저기서 추워 죽든지 이제 굶어 죽든지 죽여. 근데 죽지 말자고 탁 나타나네. 죽을 고비에서 사람이 촥 나타나. 죽을 고비에서 헬기가 되되되되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릴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반드시 나타납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죽을 고비를 넘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어. 13년 동안. 거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절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를 우습게 알아요. 절대 죄 지으면 안 될 이유가 하나님께 이 큰 죄를 범해야 특죄하리까. 그 대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인생 막장. 다 이제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죽을 고비를 살 고비로. 그가 죄를 안 지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죠. 이제 오늘은 이삭과 회복의 결정적 열쇠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설교를 안 하고 야곱 요셉을 먼저 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그 회복의 결정타가 이삭의 신앙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보신 하나님, 회복에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게 원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걸 깨뜨리시지만 반드시 이루어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은 다 바꿔서 기가 막힌 운명을 바꿔. 팔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팔자 1, 2, 3, 4, 5, 6, 7, 8의 그 팔자. 응? 팔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다 설교했어요. 팔자가 어때요? 팔자가 고쳐져 못 고쳐져? 유일하게 1에서 10까지에서 못 고쳐지는 게 8이에요. 8이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1은 8도 되고 7도 되고 많이 돼. 2는 돌려보면 8이 되잖아. 3은 붙여버리면 8이 되잖아. 4도 붙여버리면 8이 되잖아. 5도 붙여버리면 8이 되잖아. 6도 붙여버리면 8이 되잖아. 7도 붙여버리면 8이 되잖아. 8은 붙일 수 없어. 그래서 8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잘라버려. 그러면 3이 돼. 이렇게 딱 때려버려. 그러면 0이 돼. 누구만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아멘. 아멘. 팔자를 누가 고쳐요? 하나님. 최고로 고쳐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 이삭의 회복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자원함입니다. 순종은 자원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자원함입니다. 신앙의 힘은 자원함입니다.
새벽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하고 절대 억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자원함으로 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이삭아 가자. 네. 야, 이삭의 삶 속에 자원함이.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은 자원함입니다. 다 자원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평생 자원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의 시작이 있었어요. 회복의 시작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게요. 3일 갔어요. 3일을 갔어요. 여기 이제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지금 쭉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3일이 자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3일에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다음에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지금 산에 가서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형식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가서 진짜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돌아오리라. 그래서 돌아오리라가 회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3일 만에 돌아오시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게 놀랍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멘. 그다음에 이제 번제를 위한 질문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질문하는 거예요. 인생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나무도 있고 불도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보니까 참 아버지가 이상한 거야. 양이 없이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예배한 적이 없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데 대한 갈등도 없고 새벽부터 지금 3일 동안 간 것에 대한 질문도 없고 일체 자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복된 질문.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그런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어요. 사흘길 모리아산 치시안산에 가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질문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이 충만할 때는 질문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은 입구에 들어서면 질문이 생겨요. 마귀가 주는 질문.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인간에게 한 질문인데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평생 땀 흘려야 되고 평생 일해야 되고.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의심을 품는 질문은 절대 신앙에서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독려합니다. 세상에서는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세상 다 믿겠지.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뭘 같이 하라고요? 뱀같이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는요,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질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 죄종 본질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해. 그래 은혜는 지키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가면 반드시 질문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의문을 품게 되는, 그 의문이 의심이 되고 그것이 불신이 되고
그래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야,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돼. 하나님을 향한 질문, 교회를 향한 질문, 주의 종을 향한 그런 건 아니. 그렇게 질문하면 시험에 들고,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축복이 떠난다. 분명하게 가지를 쳐줘야 돼. 아멘. 이게 해야 할 질문인지 아닌지, 품어야 할 질문이, 이게 들어야 할 질문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빠져버리면 선악과 따먹는다니까. 평생 씻을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 교회 사랑하고, 아멘. 주의 종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교회 믿고, 주의 종 믿고, 그 결과가 설사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신앙 위에 그렇게 한 신앙의 아름다운 축복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아멘. 손해를 봐도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보상은 누구로부터 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속는 줄 알면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대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내가 얘기 안 해. 이제 나중에 오면 내가 얘기를 할게. 내가 분명히 속은 줄 알면서 했어요. 근데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속았다는 것 때문에 씁쓸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아셨죠? 보셨죠? 이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세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막 30배 받으려고 하냐? 그런 질문 하지 말라니까. 헌금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 받을, 그런 질문 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는 걸로 끝나요. 아멘. 주님 분명히 말, 모든 것은 하는 것으로 끝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쓸데없는 질문 가지고 고민에 빠지고.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원적 순종이었어요. 그 이른 아침 사흘길을 가는데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내가 딱 한 번 품었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자원하는 순종, 자발적 순종, 하나님을 위한 질문, 교회를 위한 질문, 주의 종을 위한 질문,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가진 것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요. 여러분은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곱게 훈련을 시키셔서 거칠은 과정을 통해서 그 고귀한 신앙을 절대 부서뜨리면 안 돼요. 이걸 통해 영광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이때가 이제 청년 때라 그러잖아요. 이삭이. 이야, 결박을 하네. 나무를 쌓아놓고. 누구를 결박해? 양을 결박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이 없어. 자기 지금 이제 결박.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 3일 와가지고 산꼭대기에 와서 나를 지금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아버지 손과 이삭의 손이 지금 부딪히는 순간에 딱 쳐버리면 끝나죠. 정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잡으래 몰고 칼 잡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양은 이래요. 끌고 가도 가만히. 양을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돼지는요, 죽일 때 하도 소리 지르고 난리 피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와서 막 앞다리 뒷다리 다 잡아요. 이게 못 봤지? 나는 봤어. 앞다리 뒷다리 다 잡아 어른들이 와가. 그래가지고 목을 따거든요. 근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혼자, 주인 혼자 잡아요. 그래도 칼이 와. 칼을 찔러. 이제 잡으려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죽을 따야 되거든.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되거든. 제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이게 잘랐어. 그 다음에 이렇게 둘로 벌려. 그러면 허옇게 기름이 이제 보여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목을 쭉 해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채찍질하고 가만히 있어. 십자가에 못 박아 가만히 계신 거예요. 창으로 찔러 가만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세상은 반항하고 항거하고 막 대들고 막. 자, 이삭이 받은 축복 보세요. 아무 반항이 없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조금만 손해나도요 날로 펴니다. 여러분, 신앙은 손해보는 거라 그랬어요. 신앙은 거절하는 거라 그랬어요. 신앙은 선택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결박하잖아요. 이 신앙이 여러분 가정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엄마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 축복이 다, 목사님이 설사 잘못된 일을 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셨으니 하십시오. 그 축복은 가정에 고스란히 오는 거야. 축복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 나는 순종하고 축복은 어디서 받고? 하나님께. 이 신앙 단순하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항거하고 여러분이 대들고 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요. 당하는데 그래. 뺏기는데 그래. 근데 세상에서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는 우리가 싸울 거 싸워야 돼. 그러나 모디 안에서, 특별 은총 속에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악착같이 싸우고 취하는 사람이 승리하는지, 안 그러면 이삭처럼 이렇게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이 모리아 정상에서 그래서 이삭을 통해 뒤돌아보지 말라. 지나온 3일 길에 대해서 돌아보면 성질밖에 안 나. 뭘 하지 말라? 뒤돌아. 참 지나온 것에 대해서, 어저께까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요 시험에 반드시 듭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묻지 말아야 돼. 물으면 마귀가 틈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질문만 하면 돼요. 찬송은 주를 위한, 주를 향한 노래를 부르려 해놓고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이 과정을 통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는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제야 야곱의 신앙이 이제 모리아 정상에서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모리아 정상에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뭘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래서 축복을 줘요.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니시가 이렇게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네가 이런 복을 받으리라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름이, 네 후손이 창대케,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로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장과 2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 네 씨가 첫째는 크게 번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은 성을 차지하면 성이 출입구이기 때문에 대적과 싸우면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깁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진 적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순종 때문에? 이삭의 순종 때문에. 하마스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 네 씨가 대적의 문 차지해야 하네요. 반드시 차지합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하고 유엔으로부터 보장받고 독립선언하고 5월 15일부터 전쟁이 터졌어요. 독립 딱 선언하고 그 다음날 전쟁 터졌어요. 이걸 안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대학 세운다는데 누가 뭐래요? 세웠어요. 근데 군수공장을 세워서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반드시 쳐들어온다. 우리가 독립선언하면 반드시 쳐들어온다. 그래서 군수공장 지하에 만들어가지고 히브리 대학, 간판은 히브리 대학이에요. 건물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밑에서는 창고에서는 전쟁 물자 만든 거예요. 드디어 터졌어요. 그 다음날 터졌어요. 그래서 4차 중동전쟁이 왔어요. 이번이 5차 중동전쟁 가나 하는데 4차 전쟁까지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겼어요. 영토가 넓어지고 점점 강해지고. 이 말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 없는 신앙,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큰 영광을 그 후손 대대로 네 씨가 마지막 네 씨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예언이죠. 이런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이삭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신앙으로 회복되는, 후손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머릿돌과 그 다음에 산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산돌이 되는 거. 아멘. 그래서 믿음은 묻지 않는 거다. 물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질문을 해라. 그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순종은 아끼지 않는 거다. 아끼지 않는 거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대들지 않는 거예요. 한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잡아 죽이려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 신앙, 와, 아멘. 순종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큰 회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까워하면 안 돼요. 목사님 다 헌금하라. 내가 헌금하라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이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 드리지 않았다면 모리아 정상 이 약속이 어떻게 왔겠어요? 기도는 제목은 어마어마해. 근데 하나님께 하는 게 없어. 이것만 달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어떻게 돼야 돼?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기 원하는데 자기 신앙은 회복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을 보이고 태도를 보이고 마음을 보이고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 다 바쳐서 드립니다. 우리 가정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있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 가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리아 정상의 번제입니다.
번제 없는 회복이 어디 있겠어요? 모리아 정상에 가서 그것도. 아멘.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메시지만 전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31일 기도 이제 끝나갑니다. 20일을 합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큰가.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한다면 여러분도 모리아 정상에 가서 이삭을 잡아야죠. 이삭을 잡는다니까 좀 이상한데 잡아야 돼요. 잡으면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하야 하지 말아라.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 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야, 정말 스릴이 있어요. 여러분의 제 신앙을 여러분에게 보일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모리아 정상에서 제 자신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렇게 보여요. 너무 좋아. 너와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이제 열방 제자께와 제가 차지하는 걸 보세요.